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패망하는 멸망하는 그 순간을 오늘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남유다는 북방 바벨론에 의해서 아주 처참하게 황폐화되고 초토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서지 못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일으키셨던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멸망하는 날, 그 혼동의 그 땅의 그 순간을 지금 예레미야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19절에 보니까 자기 마음이 어떤지 그 예레미야의 그 탄식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는데,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고를 들음이로다 그래요.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전쟁을 당하게 될 것이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경고의 음성을 예레미야가 듣고 답답한 마음을 기록해냅니다. 그리고 뒤에 쭉 보면 22절인데,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라고 말해요. 내 백성들, 남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지각이 없고 미련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또 보면 27절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해요. 이 땅이 완전히 다 황폐하게 될 것이나 완전히 다 멸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는 반드시 그 땅 가운데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이다. 그 고난의 시간을 너희들이 참고 견디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딱 끝내듯이 그냥 죽거나 망하거나 그러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진멸하지는 아니하시고 남겨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어려움을 당하게 한다는 거죠. 29절에 보니까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들이 없도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성읍의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로 가고 바위를 기어오르고 그리고 성읍이 텅텅 비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또 31절에 보면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그래요. 예레미야가 예언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데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 비명소리가 마치 여인의 초산하는 소리보다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습니까? 그 고통의 소리가 온 지경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듣고 슬프고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고 잠잠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본문의 핵심일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까? 오늘 4장 그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이런 징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4장 1절에 기록해 놓고 계셔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가증한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가증한 거가 뭐예요? 가증한 것은 더러운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그리고 우상 숭배와 같은 진짜가 아닌데 진짜인 척 착각하며 쫓아다니는 그런 가증한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가증함.
이 가증함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헛된 것을 버리고 목석과도 같은 우상을 쫓아다니고 허무한 것에 시간 뺏기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못 견디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분의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만들어 놓은 것을 인간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가증함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3절의 말씀이에요. 3절의 말씀 보면 그래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래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요. 여기서 말하는 묵은 땅은 뭐예요? 묵은 땅은 심령의 밭을 말해요. 심령의 밭, 내 안에 나를 움직이는 내 깊숙한 곳에 어떤 나의 마음, 그 마음을 갈아 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시밭 같은 너의 그 마음, 숭악한 곳에 마음이 빼앗기는 네 마음밭에 절대로 씨를 뿌리지 말아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묵은 땅이 되어가지고 죄악에 그 악한 유혹에 반복적으로 그냥 그곳에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의 전체를 끌고 가는 악한 심령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묵은 땅을 다 갈아 엎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엎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쟁기질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과 심령과 삶을 갈아엎어서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참인지 잡초같이 자랐던 가시덤불 같은 내 마음의 악한 마음들을 다 갈아엎어야 한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악을 밭을 갈듯이 갈아엎어가지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국류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선포해요. 너희들은 마음과 삶 가운데 국류를 거두라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땅을 기경하여서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의를 비처럼 맞아라. 네 마음밭을 다 갈아 엎어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 이 같은 경고를 다 무시하죠.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다 진멸됐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리고 남유다는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 경고를 다 무시하죠.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다 소멸돼 버리고 말아요. 왜요? 마음의 밭을 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그 완악한 마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 이런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끊을 자가 없으리로다. 그래요.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마음 가죽을 다 베버리래요. 그리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는 거죠. 마음 가죽을 베어낸다는 것이 뭘까요? 이것은 증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할례와도 같은 거죠.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그 마음에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몸에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깊은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 하는 마음의 흔적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어서 늘 그 마음의 가죽이 내가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흔적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형적인 것, 겉으로 보이는 것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어서 멀쩡한 척하고 그리고 정상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악으로 가는 결국에는 패망하고 마는
그런 삶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마음의 가죽을 베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가죽이 벗겨지고 잘라지고 떼어내서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큼 숭악한 놈인지, 죄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과 삶 속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칼로 베어내어서 늘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겉으로 자랑하듯이 내 신앙의 삶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를 돌이켜서 내가 어떤 자리에 서야 하는지, 어떤 놈인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만났는지 마음의 가죽의 흔적을 남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죠. 이런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끊을 자가 없으리로다 그래요. 결국에는 너희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런 고통의 날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엄청난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합니다. 듣지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자기가 했던 그 마음의 묵은 땅을 가지고 마음에 어떤 흔적도 남기지 못하고 자기가 살았던 삶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듣기라도 했으면, 만약에 조금이라도 반성하고 주 앞에 돌이켰으면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을 것인데 그들은 그리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의 삶 가운데 그런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멸망에 가고 있는지 흥하여 가고 있는지를 지금 우리는 잘 모르죠. 지금 잘 된 것 같고 모든 것이 정상인 것 같은데 이 길이 멸망의 길일지 축복의 길일지 우리는 아직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처럼 어떻게 하면 멸망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지를 늘 고민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가운데 가증한 것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더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그런 가증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늘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야 되고,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내 삶의 습관, 방법,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가치관, 이런 마음 가운데 내가 죄악 가운데 단단하게 굳어있는 내 마음, 그 마음을 다 갈아엎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선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늘 고민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악으로 살았던 습관이 내 안에 그대로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선인 것처럼 착각하며 죄악의 길로, 그리고 패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가죽을 베어야 한다는 거죠. 마음의 가죽이 뭐예요? 마음 가운데 겉으로 내가 목사네 이렇게 하면서 자랑하며 다닐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직분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를 늘 고민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패망의 길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많은 고민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축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근데 더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은 내 상태가 어떤지를 늘 되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아침마다 이렇게 큐티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합니까? 어떻게든지 주 앞에 서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지고 내 삶을 바꾸어내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죽을 때까지 다듬어 가야 하는 거예요. 얼마큼 단단한 쇳덩이를 얼마큼 잘 갈리지 않는 줄로 평생을 갈아야 그래야 비슷해지는 거예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삶의 몸부림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며 전하지만 그는 봐요. 계속해서 죽음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요. 그래서 19절에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들여다볼 수 있도록 세상의 분주함도 거두어 주시고 또 내 마음을 고쳐갈 수 있도록 세상의 다른 가치가 나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또 내가 늘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내 가치, 내 주인, 내 삶의 중심이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신앙의 연단의 시간을 좀 주십시오 하는 시간들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이런 고민들로 하여금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거룩한 몸부림이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